우리는 어제 3장의 말씀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바산왕 옥을 점령해서 그 모든 영지를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명심하고 지켜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언제 하였는가?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한 옥의 왕을 차지하고 나서 요단과 모압 평지의 벳볼이라는 그곳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해주신 그 말씀은 무엇을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십계명을 준수하라. 여기서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율도와 법도와 그리고 계명,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죠. 이것을 요약한 것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두 돌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준수하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 보니까 2절에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돼요. 있는 말씀 그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그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오는 유익이 뭐지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와 지식은요,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는 그 모든 부분은요, 당시에는 맞을런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틀린, 이때까지 보세요. 세상에 그 많은 법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 법 맞고 완전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작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 613가지가 아니에요. 그 작지만 다 있잖아요. 다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오늘 하나님 말씀, 그 명령, 율례, 그 안에 다 있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돼요. 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누구나 차별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금지법 만들어서 성소자를 보호하자. 여러분 인간의 법은요, 공의로운 법이 아니에요. 보세요. 소수자들을 갖다가 우대한다더니 바로 차별해 버리잖아요. 벌써요. 다른 자들을 차별해 버리잖아. 미국에서는 DEI, 여러분 다양성, 무슨 형평성,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보세요. 그거 차별해 버리잖아, 벌써. 그 인간의 만드는 법들은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요, 보세요. 공평해. 그래서 미국 하원 의장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법 외에는 완전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인간 모든 법을 만든들 그 법은 그 다음엔 지금은지 올런지 모르나 그 다음엔 악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법,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따라 살면
여러분,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돼요. 정의의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차별과 그리고 누구에게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 억울한 일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게 오는 주의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힘써 지킬 때 그 온전한 것이 우리 삶을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보니까 9절 14절에 내가 본 것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왜 이 말씀 지켜야 돼? 이들 1세대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경험한 하나님 말씀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 경험했고 하나님 안 사람들, 이 먼저 받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자손들에게 힘써 알게 하라. 알게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경외함을 계속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또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경외함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나도 하고 그들도 하게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애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몸의 의식처럼 새겨지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이요, 자연히 그 몸에 배게 돼. 처음엔 싫지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계속하고 그들로 반복하게 만들고, 그들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들로 묵상하게 만들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들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하시면서 그 일들을 가르쳐야 돼요. 힘들어도 그 일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스림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라고 그러고,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5절에서 31절인데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래.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요. 그리고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 더욱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이런 천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15절에 하고 있잖아요. 왜 안 보여주셨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내가 이렇다라고 형상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심령은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체도 변질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거기 자꾸 첨가했잖아요. 랍비들의 말을 첨가했고요. 하나님 생각한 지 생각들을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위경, 외경, 랍비들의 교훈서, 유대 전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들에게 하나님 형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인간은 온갖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형상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형상을 그리려 했더니 그려지지 않더라잖아요. 왜 안 그려져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예수 형상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형상을 만들어요. 지금 뭐 예수님 사진이 그려진 그림 다 가짜 아니에요. 그려져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도 안 그렸잖아요. 십자가도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뭐를 표시했어요? 물고기 표시만 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상가 될까봐 그 십자가도 그들은 그리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가 섞이면서 로마 정교에서 십자가를 쓰기 시작했는데 십자가도 초대교인들은 달고 다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우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지금 어디까지 요단까지 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 오면서 지금 가장 센 아모리 바사랑 이 사람이 르바임 족속 아닙니까? 이 네피림 족속같이 아낙 자손같이 이 강대한 자손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1세대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 메뚜기처럼 저들은 큰 장대한 사람이고 근데 메뚜기 같은 사람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요단 건너지 못할 것이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너희들은 속히 망하고 그날이 길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여러 민족으로 흩어 버림받게 하셨어. 우상을 너가 잘 섬겼어? 그럼 우상 섬기는 그 나라로 가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추악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당해. 왜? 우상을 섬겨서 좋으니까 그래 한번 가서 우상의 나라를 가봐. 그래 팔아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29절 31절 말씀 뭐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으면 어떤 은혜를 주셔요?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왜 그래서 31절 보니까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내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여호와를 찾으면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찬가지 우리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돌아오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2절과 43절의 말씀 보니까 35절에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 강대한 족속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그 큰 민족을 그 고통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 그것은 누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서 지금 아모리 족속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모리 족속들을 얼마나 강대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죠? 바로 이거예요. 아모리 그 장대한 이 더욱이 바사는 옥은 얼마나 그 큰 성읍입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이겼다는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과 43절 말씀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원한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단 말이지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부지중했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줄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루벤을 위해서 베셀에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고, 가짜산을 위해서는 길랏 라못을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바로 바산에 있는 이 골란에 세워서 도피성을 만들어 생명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순종하고 따르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말씀 부지런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내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말씀 중에서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우리 1세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31절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고 버리지 않는 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음이다. 뭐라고요? 내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잊지 않으셨대. 그리고 3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한 민족을 내 앞에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네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않았다 그러고 네 조상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할 때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를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을 좀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거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네 조상들을 기억하셨다.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을 잊지 않고 이행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손을 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구해줬어요. 롯을 그랬잖아요. 롯이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멸망해서 구원해 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베풀어 줘야 돼요. 우리 가정님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야, 내가 천국에 있고 너희들이 지옥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느냐,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살아야 돼요. 저는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옛날에 너희들을 놔두고 한국에 목회하러 다시 들어가서 하는데 너희들이 오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아들은 내가 한다라고 책임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 애들에게 심어줘, 얘기해줘. 나는 전혀 뿌듯해. 하나님이 약속하죠. 하나님 잊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책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됐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새겨주면 그 아들들은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거예요. 그런 복을 나눠주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것, 우리 조상들에게 줬던 너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자손을 지켜줄 것이다. 아브라함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면 그를 내가 구해줄 것이다. 그 언약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에 그 복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피가 그들 수 있기는 저와 여러분, 그 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힘써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 조상들에게 언약한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그 조상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우리 자손들 다 천국 가게 없어서 다 주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자손들에게 심어주고 그 자손들이 그 말씀만 있게 해야 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약속받아서 우리 자손들 하나님의 사랑,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